인물로 그렇게 소개되어집니다. 우리 13장에서 16장까지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13장에서 16장까지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삼손이 사사시대에 있어서 꽤나 비중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삼손의 출생에서부터 그의 몰락에 이르기까지 왜 이토록 자세하게 그 삼손에 대한 삶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도 삼손과 같이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도 똑같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어서 몰락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또 힘이 없어서 또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무너지겠습니까? 우리도 삼손처럼 신앙의 사이클은 다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또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고 다 그런 주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클의 주기가 완만하지 않고 너무나 높고 낮음의 격차가 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능력을 받아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도 우리 삶 가운데는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곤고하거나 어려움이 나에게 밀려왔을 때 얼마나 빨리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것이 꽤 중요한 일이겠죠. 삼손에게 있어서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삼손은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우리 앞장에서 보면은 위장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했지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또 승리를 하게 되죠. 그 승리의 절정이 무엇이냐면은 레히라고 하는 곳에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것에서 그 승리의 절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대 1000으로 싸웠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1대 1000, 1대 16으로 싸워서 이기니 지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1대 1000으로 싸웠는데 삼손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나귀뼈, 턱뼈 하나,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이것은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이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빨리 정상적인 궤도로, 정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삼손이 1년 365일 계속적으로 강한 힘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 삼손이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와서 삼손을 묶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 삼손 가운데 갑자기 임하실 때에 삼손에게 힘이 생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레히라고 하는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함께하여 주심으로 삼손이 1000명의 사람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명의 사람을 물리친 다음에 일어난 삼손에게 강한 능력, 아주 폭발적인 그런 성령의 능력, 그런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그 능력대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삼손은 이런 것들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은 그런 능력들이 갑자기 빠져나간 다음에 굉장히 공허함을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삼손이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가사 지방으로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뭘 합니까? 기생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고는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곳까지 갔는가를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삼손의 지금 주 거주지는 어디냐면은 소라라고 하는 땅입니다. 소라라고 하는 땅은 이 가사라고 하는 땅이 블레셋 제일 남쪽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소라에서 가사까지는 한 6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김천 정도 되는 그런 거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사라고 하는 지방은 삼손이 소라라고 하는 지방에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잘 내려가지 않는 그런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삼손이 우리 1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에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삼손은 사사로서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사로서의 이 삼손이 왜 그 먼 땅,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60km나 떨어진 그 가사까지 가게 되었으며, 또 가사라는 곳에서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갔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사에 가자마자 삼손에게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위기는 무엇이냐면은, 가사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온 것을 알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밤새도록 매복하고 조용히 하며 새벽이 되면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삼손이 알았다는 이야기죠. 삼손이 이 사실을 알고 3절 말씀에 보니까 성문과 기둥과 빗장을 떼내어서 어깨를 메고 가사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헤브론 부근 산 꼭대기까지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라고 말을 하죠. 지금 삼손이 지금 거쳐 있는 상황을 여러분 조금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시면 이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갔어요. 가사로 어디에 들어갔죠? 기생집에 들어갔습니다. 기생집에 들어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기생집에 온 것을 보고 그 기생집을 에워싼 거예요. 에워싸서 우리 밤이 되면 삼손을 죽이자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3절에 보니까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그 밤중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아서 삼손이 지금 있는 기생집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삼손도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누워있던 거죠. 누워있다가 밤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서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은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동쪽으로 62km예요. 여러분, 문짝을 떼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문짝을 떼낸 것은요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문짝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내가 승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적군의 성문의 문짝을 다 떼어내서 그것을 불에 태워버리고 그 성에 있는 왕의 아내들을 내 아내로 자기가 승리한 왕이 취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문의 문짝을 떼내었다라는 것은 승리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성문의 문짝이 얼마나 했을까요? 우리 교회 문만 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성문의 문이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수십 톤의 무게가 있는, 수톤의 무게가 있는 그런 문짝이죠. 그 문장과 기둥과 빗장을 다 끄집어 뽑아버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힘이죠. 레이에서 1000명을 죽인 것 이상의 힘이 지금 삼손에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들고 메고 어디까지 갔다? 62km 떨어져 있는 헤브론 산 앞까지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헤브론까지 갔을까요? 이 앞장에 보면은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 죽이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기의 과시를 하고 싶어서 유다 지파 땅에 있는 헤브론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그 62km를 그냥 걸어가도 이거 쉽지 않은 거리인데 무거운 그 문짝을 들고 그까지 갔다라는 것이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짝을 뽑아내어서 그 문빗장도 기둥을 다 뽑아내었다고 하는 그 괴력의 힘이 삼손에게 나타났다는 걸로 보아서 여러분, 그까지도 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은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에게 얼마나 힘이 있었느냐, 삼손이 얼마나 힘이 있었기에 1000명을 죽이고 문짝을 들고 뽑고 헤브론까지 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삼손은 승리를 거둔 이후에 또다시 가사의 기생집을 찾아갔느냐, 거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요, 우리 예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장과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결론이 수수께끼 때문에 파토가 났어요.
파산이 났죠. 그래서 그 결혼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못했고, 장인은 삼손과 결혼했던 그 여자를 삼손의 친구 그 블레셋 사람의 들러리에게 줘버리고 오히려 그 아내의 동생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었죠. 그로 인하여 삼손이 굉장히 광분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자칼 여우꼬리에, 그렇죠,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서 온 그 블레셋 사람의 밭을 다 태우는 일이 있었고, 그 뒤에 나귀특별로 1000명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서 삼손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삼손이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무엇이 되었냐면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으니까 삼손도 아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으니까 나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삼손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나의 역할이다, 이거 삼손이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삼손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따라와 줘야 되는데,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안 따라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다 지파 사람 3000명이 와갖고 블레셋 사람 삼손에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우리 민족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금 취하에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너 혼자 설치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랬기에 삼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 이제 우리 민족도 못 믿는다. 영적인 장자 지파라고 하는 유다 지파 사람들마저도 나에 대한 이런 마음을 몰라주고 외면해 버리니까 도무지 나는 이 민족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블레셋의 기생과 어울려 술이나 마시고 성적인 쾌락은 즐기는 일들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죄의 유혹에 이끌린 나머지 자꾸만 여자의 품, 기생의 품으로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삼손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1000명을 죽였다,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제 빨리 해방되어서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이 나귀특별로 1000명을 죽입니다. 문짝과 문선줄을 빼어서 헤브론 앞산까지 짊어지고 간 거예요. 이건 엄청난 능력이죠. 이런 능력을 여러분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이 충만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상시의 삶들 속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발휘되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실 때가 있어요. 강하게 임하시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막 흥분이 되어지고 감정이 굉장히 도취가 되어져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상태가 오게 되면은 정상적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자기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긴장감과 감정의 도취와 불안감들을 인간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갑자기 커진 상태에서 확 빠져나가게 되면은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게 되고 무엇인가 내 마음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불안감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이 공허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삼손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갑자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갑자기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1000명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삼손이 그 능력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가사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가사로 내려갔을까요? 가사에 가면은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뭐 하고 싶은 겁니까? 기생들과 여자들과 놀고 싶어하는 충동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여자들과 놀고 성적인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삼손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속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갑자기 확 빠져나가는
그런 공허함을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삼손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도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그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의 신에게 막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했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엘리야가 자기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안에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쪽 끝에서 조그만한 그런 구름 하나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런 가뭄 속에서 엄청난 폭우가 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자 아합 왕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바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어서 아합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마차를 타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도망가기 시작하자 그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빗속에서, 장대 빗속에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달렸는데 어떻게 되었냐면은 아합이 타고 갔던 마차보다 더 앞서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나이 많은 어른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 어른이 그 빗속에서 달리기를 했는데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에게 강하게 임한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마차 타고 달려가는 아합에게 막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는 졌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자기의 궁궐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영적인 긴장감들이 확 풀어져 버리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뉘엿뉘엿 하면서 걸어가면서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다가 그런 능력들이 빠져나가는 순간 내 마음 속에 있는 공허함과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이상한 그런 감정적인 도치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잘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로뎀나무가 여러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가시분의 덤풀이에요. 그 덤풀에 사람이 이게 구부리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고, 그 호렙산으로 가는 도중에 전둥이나 강한 비바람이나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삼손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강한 능력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강한 능력 속에서 바로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런 상태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강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나에게 평안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삼손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갈등과 불안함과 감정적 도취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공허함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곳, 나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집에 가서 거기서 그렇게 어울려 노는 그런 참혹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수련회 때나 우리 그 옛날에 우리 어른들 우리 부흥회 때 했던 것들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부흥회 때 그런 때 하면 얼마나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까? 그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수련회 때 여러분 3박 4일씩 하면서 은혜 받고, 저도 그때 예전에 아버지랑 같이 하늘산 같은 데 가서 일주일씩 가서 막 부흥회 하고 이러다 보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 다 천사들 같습니다. 안 그래요? 다 천사들 얼굴 보면 다 환하게 빛나고 기뻐하는 것 같고 즐거워하는 것 같고 막 성령의 은혜가 막 강같이 흘러가지고 누구 하나 그 안에서 다툼도 일어나는 일이 없고 너무너무 평안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련회를 하는 며칠 동안은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도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만 했다면 눈물이 나오고, 기도만 하면 내 죄가 다 터져 나오고 막 방언 터져 나오고 이러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근데 수련회 마치고 집에 딱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죄악들이 다시금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죄 안 짓습니까? 또 죄를 짓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내가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던 때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은혜 받은 지 며칠 됐다고 내가 또 이런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에 대한 절망감, 나에 대한 실망감, 나에 대한 좌절감들이 굉장히 밀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죠.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술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다 안 되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더 강력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고, 삼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손을 대는 겁니까? 자기가 가장 약했던 여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자에게로 가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소라 땅에서 하려니까 내가 사산인데 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 것 같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자기 동네에서 60km 떨어진 그곳에 가서 기생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성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그렇게 풀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삼손이 가사까지 내려간 것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던 그런 이유도 있고, 삼손이 유다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한 그런 상처가 아물지 않았던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했다가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되면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삼손이 해야 될 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경우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다가 그렇게 헌신 많이 하다가 그렇게 믿음 좋으신 분 같은데 갑자기 예수 믿다가 타락한 분들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평범하게 믿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보통 이상으로 교회에 헌신을 한 분들이었고, 나름대로 은혜 체험도 최선을 다했던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분이 교회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타락한 삶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자리는요, 다른 어떤 것들로도 도저히 메꾸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번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금방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삼손이 가사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죄를 지으러 갔다가 지금 삼손이 죽음의 고비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변함없는 능력을 주심으로써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의 적군에 간담을 서늘하게 한 엄청난 사건을 삼손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삼손을 죽이려고 지금 삼손이 있는 집을 뺑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삼손이 튀어나오더만은 갑자기 성문을 뿌리채 뽑아버려 갖고 그거를 하늘 높이 딱 뜰러버리고 지금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던지려고 막 이런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감당이 막 쪼그라들고 두려운 얼굴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삼손이 행한 이 무력 시위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사실 삼손이요, 가사에 있는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삼손 사이의 언약이 깨어지는 그 순간이었거든요. 삼손이 기생집에 가서 뭐 했을까요? 찬송했을까요? 삼손이 기생집에 가서 말씀 묵상하고 자기가 받았던 은혜 나누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삼손이 기생집에 가서 한 일이라고 무엇이냐면 술 진탕 먹고 기생과 성관계 맺은 것 전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나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데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독주를 마셨으니까 삼손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삼손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살려두십니다. 오히려 삼손에게 더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감히 적들이 삼손을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행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삼손에게 더 강하게 부어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손은요, 나신의 언약을 배신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지금 경고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삼손을 붙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삼손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가사의 기생사건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그 삼손에게 내린 힘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가사의 브레사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영적인 위기를 느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나시린의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나에게 온다는 것을 삼손이 좀 깨달았으면은 이제는 그런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가 죽겠다, 사사로서의 삶을 못 산다, 이거를 삼손이 알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삼손은 1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소래골짜기에 가서 이번엔 어떤 여자에게 꼬시김을 당합니까?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또 꼬시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삼손이 가사에서 괴력을 내 성문 문짝을 떼어낸 것은 삼손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삼손을 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마지막 기회를 삼손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삼손이 이 가사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마음 깊은 회개도 물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다시 삼손은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또 다른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의 회개는요, 어떤 회개였을까요? 자신이 그냥 입술로만 하는 회개였고 자신의 잘못된 버릇을 완전히 버리는 그런 결단의 회개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삼손이 한 회개는 뭐였냐면 그냥 후회였습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은 유턴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길로 안 가는 것이죠. 삼손은 4절 이후에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또 좋아하면서 결국 여자의 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성경 구절 한 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른쪽 눈이 실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어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오른손이 실족하면 도끼로 찍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눈으로 죄를 짓고 오른손으로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진짜 눈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근본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IS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알라를 믿지 않으면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알라 경전에도 보면 무엇이 있냐면 알라를 고백하지 않으면, 알라라는 말이 아랍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런 알라의 코란의 경전에 그런 문자들이 있기 때문에 IS들은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게 근본주의자들처럼 진짜 내 오른쪽 눈이 범죄를 하고 오른손이 범죄를 하면 그거 뽑아버리고 잘라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정상적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이거 다 뽑아야 되는데요. 저도 팔 다 잘라야 되는데요. 다리는 다 자르고 뭐 중세시대 때는 자기의 성기를 잘랐던 그런 수도사들도 진짜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눈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지은 죄를 다시 내가 결단해서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눈을 뽑는 듯한 아픔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팔을 자르는 듯한 그런 아픔의 결단이 있어야만 내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바꾸기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매일처럼 반복되는 되어지는 그런 죄를 내가 뿌리채 뽑아버린다는 것, 여러분 그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을 뽑아버리고 팔을 자르는 그런 아픔과 고통의 그런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런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과 자신의 감정과 얽매여서 자신의 잘못된 죄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삼손에게는 틀림없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삼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문짝을 들고 62km 떨어진 헤브론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삼손이 진짜 눈을 뽑아버리는 심정으로, 팔을 잘라버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참된 회개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결국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을 뽑히고 아주 만신창이가 되어서 결국 처참한 신대의 말로를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하는 죄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갈망하기보다는 내 삶 속에서 꾸준하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일어나서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귀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 있다면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안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